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한 달 또 우리가 전체가 함께 가야 될 중요한 또 본부의 시간표를 가지고 또 여러분 집회에 참석하면 좋은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간표에 맞는 말씀의 적용들과 응답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화요 집회 메시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루의 삶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죠.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이 이렇게 쌓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같이. 근데 매일 같은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소멸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매일 같은 삶이 좀 소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요, 매일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매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을 어떻게 남기고 누릴까? 이건 여러분의 매일이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그 세 가지 한번 주님의 시간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화요집회 유용사님이요, 지우개를 가지고 몇 번 썼다 지웠다 하는 게 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맨날 썼다가 지웠다. 근데 가슴속에 있는 거겠죠. 전도자의 가슴속에. 근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오늘 1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너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감각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것을 모르니까.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느냐? 세 가지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꾸준히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다가 33년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전달이 되고 있어요. 아니, 문화권이 그렇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자기 문화권이니까 뭐 이해가 된다 그래요. 전혀 문화권이 다른 아시아에 들어와 있고요. 전혀 생소한 먹고 살기 힘든 아프리카에도 들어가 있고요.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구원의 소식이 지금까지 전달이 됩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 또 계속 일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일하시느냐? 여러분 꼭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한지연 청년이 친구인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배경이 불교고 막 또 고집도 세고 이래가지고 아주 기도하다가 조심스럽게 이 친구가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내 친구인데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봐. 네 소원이 뭔데? 이러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는 거라. 이 친구는 불교고 그렇잖아요. 뭐 전혀 목사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럼 내가 왜 목사님을 만나?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지혜롭게 지은이가 기도를 쭉 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우리가 왜 문제 만나가 갈등할 때 있잖아요. 그때 딱 하니까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만나보자.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이 친구하고 특별한 잠깐 했어요. 그 지은이가 같이 가서 종행을 해서. 근데 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면 그냥 사람이지만 또 목회자라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야, 네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야, 네가 진짜 뭔가 있을 거 아니냐? 만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무슨 뭐가 갈급해가 만나고자 했느냐? 쭉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첫 번째는 사람 문제. 어디서나 사람이 문제거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안 맞는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힘드냐. 이 직원을 보는 순간 스트레스. 매일같이 봐야 되는데 매일같이 자기는 스트레스. 그것도 상사가 아니라 지금 밑에 있는 직원. 그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겠죠.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남자친구 있는데 똑같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냐? 다 다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 이제 이 친구의 속을 조금 푸네요. 결국은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다 다른데 내가 이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가 결론으로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렇지. 다 다르지. 그런데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끌고 가는데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을 주기 싶습니까? 그렇지. 너는 너 자신을 이길 힘이 없어. 너는 네 자신의 문제 감당할 수가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갈등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쉽습니까? 그 힘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만나야 그 힘을 주시는 거야. 제가 너무 편안하게 하는 교회를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는 지금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래가 복음을요. 이 친구 막 듣겠다 이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게 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영접하겠냐? 이러니까 이 친구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러더라. 그래서 그래 눈 감고 자세를 갖추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래. 근데 진짜 이 친구가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가 아니고 믿어야 될 이유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친구 보는 앞에서 탁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왔거든요. 오고 이제 지은이가 이제 이 친구 만나면서 이 친구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어지게 되죠. 생판 처음 만난 친구, 그렇죠? 나하고도 생판 처음 만난 친구. 그 짧은 시간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로 설득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잘했더니 이 친구가 문을 열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거에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응답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많이 약속하신 것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요 기도할 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정말로 다 됩니다.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복음과 천국 배경을 정말로 누리면 이 땅이 정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응답받는 게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사모론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하루가 이 속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약 가진 기도에 시간표에 맞게끔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을 하려고 지금도 말씀으로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 가지를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단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한 가지를 바꿔보면 다 바뀌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 누리면서 사는데, 사단은 한 가지를 딱 바꿉니다. 네가 주인 되면 되는 거야. 그 주인을 싹 바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이요, 그 배후에 딱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불신자가 귀신 사단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보다 실제로 더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어제 그 친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지현이가 영적인 이야기 알아듣겠나? 더 잘 알아들어요. 왜? 시달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성경에요, 그냥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형체가 없이 영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뭐를, 그래서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요, 그 시대는 사단이 네피림의 문화를 가지고 싹 장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배경의 문화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냥 막 즐기고 놀고 막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 없는 영적인 것으로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도록 합니다. 흑암 문화로 세상을 장악했고, 그리고 결국은 재앙 속에 지내도록.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대학생들 만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딱 선택해야 될 시간표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어리지만 대학생이 되면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야, 지금까지 네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20년을 살아왔다. 20년을 네가 주인으로 살아왔다. 과연 네가 20년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행복하냐? 만족하냐?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20년 동안 인생을 쭉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왔는데 이거 행복한가? 만족한가? 그때 한마디를 더 물어봅니다. 야, 요 상태로 20년을 더 살았다고 생각해봐라. 40년 딱 됐을 때 네 인생이 어떻겠냐? 조금 더 물어보자. 40년을 더 살아가. 60세가 딱 되었을 때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았던 그 능력으로 네 인생이 60세 살았다. 안 살아봤는데 생각만 한번 해보자. 어떻겠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억지로 살았거든요. 힘들게 억지로 참아가며 살았거든. 꽃필 날 올 줄 알고 살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20년을 더 살면 40대? 어떻게 되겠지? 60대? 그게 내 인생인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요. 그럼 대부분 미안합니다. 항복합니다. 속으로 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속으로는 방어하고 있어요.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답이 있는데 못 찾아가 계속 뭔가 찾고 있어요. 그 상태를 가지고 40년 더 살았다. 답 없어요. 60년 살았다. 더 답이 없어요. 그래도 인생 다 끝나는데요. 우리가 주인을 내가 삼지 말라는 게, 우리는요, 만일 이 존재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뭐만 바꾸면 되느냐?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이 사단의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완전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뭘 주셨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은 응답을 누렸던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얼마나 전도 여행도 하고 로마에서 복음도 전하고 많은 걸 했잖아요. 그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In Christ.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항상 그냥 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된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됩니까? 이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거 찾는 게 신앙입니다.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has finished. 현재 완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뭐 했다? 끝냈다.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제일 주신 기회가 뭐냐?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하양지역 애들하고 수련회 하면서 메시지 잠깐 했었는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물론 우리가 신분이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다른 게 한 가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뭐가 다르냐면 인생의 답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시간이 많아요. 실제로 갈등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요. 그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갈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갈등. 그냥 막 돈을 벌고 이게 아니고 진짜 문제 만나면 나는 왜 태어났지?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이거 하려고 사나? 그럼 내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가 나중에는 뭐 하느냐? 진짜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그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데, 그리고 불신자는 그거 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철학. 왜? 근본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 미안하지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배부르면요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뭐지? 살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면 자살합니다.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살 이유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답 못 찾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에 대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고 끝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졌어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 갈등하는 시간이 없어요. 갈등하는.
물론 누림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전도 선교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하면 안 돼요.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라서 방황하는 거는 괜찮아요. 찾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답이 있는데 방황한다. 그것처럼 머리 쓰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한 1,000조 꽂혀 있어. 근데 여러분 맨날 굶고 살면 되겠어요? 1,000조 꽂혀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고 맨날 보고파 헐벗고 다니고 맨날 그것처럼 머리 쓰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은 1,000조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건 천국 간다는 의미도 맞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배경을 가지고 다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을 얻어보면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뭐 인생에 답이 있고 길이 보이는데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 갈등 좀 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갈등입니다. 갈등.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생들 1학년 때 다 만나가지고 야, 네 전공하고 니하고 맞냐? 안 맞는데요. 그 갈등합니다. 이거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학년 또 올라갑니다. 목사님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럽니다. 안 맞으면 때려치워라. 안 맞으면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해라. 근데 희한하죠. 때려치우지도 않고 계속 갈등하는 거라. 맞나. 4년 동안 공부 제대로 안 해요. 계속 마음속에 안 맞으니까 갈등하고. 졸업할 때 내가 목사님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야, 갈등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앞에 완성됐다. 응답이 뭐냐? 야, 네게 주어진 게 응답이다. 아멘? 네게 주어진 게 응답이야. 야, 뭐 네 직장 요즘 평생 직장 있는 줄 아느냐? 평생 직장 없다. 맞아요. 회사에서 책임 안 져준다니까요. 여러분 책임 안 져줍니다. 필요하니까 써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인생의 길을 가지고 세상 것을 다 활용하고 인도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선진국은 본인의 커리어가 중요합니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 회사를 선택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그 다음에 더 큰 회사로 어플라이를 합니다. 내가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회사에 그렇죠. 나를 사용할 만하다. 그럼 그 회사는 그 커리어를 보고 그 사람을 사용을 해요. 그래 쌓이면 또 옮겨갑니다.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 사람 인생의 시간표에 맞게끔 회사를 선택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뭐예요? 선택하고 쌓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이게 서론이 답니다. 뭐 다른 본론 이거 어려워요. 서론이 달아.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방황하거나 갈등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답을 가졌어요. 이 한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복음에 올려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뭐 그거 올려놓으면 되지 뭐. 이 다른데 쓸데없는데 올려놔가 시간을 다 빼앗겨가 진짜를 못 누리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완성되느냐.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갑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멘? 죽는 게 두려운 게 죽음의 시작이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루은 그 안에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누림의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항상 요것만 바꾸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 키가 있습니다. 못 박혔나니 요 전제는 뭐예요? 못 박혀가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까 말까 못 박혔는데 아직 안 죽었어.
피 흘리고 계속 살아있어. 아픕니다. 못 박혀놓고 계속 살아있어.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다 얘기해놓고 성경 말씀 이거 맞대. 그래 누리면 된다. 그래도는 뭐예요? 그래도 그래서 지도에서 그래도라는 섬을 없애야 돼. 그래도라는 섬은 없어요. 그래도 아니라니까. 제가 하도 못 알아들어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다. 이게 저울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울이 중심 가지고 저울을 추를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렇게 맞춰놔. 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울 추가 기울어져 있는 거다. 고장난 저울이라. 뭐가 안 맞아? 0점이 안 맞아. 0점이. 그러니까 고장난 저울에 재는 거예요. 뭘 재도 틀려요, 안 틀려요? 다 틀려요. 나를 재도 틀리고, 남편을 재도 틀리고, 아들을 재도 틀리고, 세상을 재도 틀리고. 이거 하지 않고 재는 건요, 다 틀린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남자친구가 안 맞지. 안 맞대요. 죽어도 안 맞대요. 맞다. 그게 정답이다. 너는 지금 네 자신도 틀렸고, 그 남자 보는 것도 틀렸다. 맨 처음에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맞춰주는데 그거 오래 못 간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걸 똑바로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요 똑바로 해놓고 시작하는 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항상입니다. 내 기준으로 가지고는 나도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 납니다. 그러면요 평안해요. 왜? 주님이 책임지니까 내 거는 평안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 영담 누립니다. 우리 육신은 쇠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거 집중하면 응답이야. 목사님 저거는 이론이죠. 저거 추상적인 거죠. 이거 저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현실의 것은요 이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드러나가 여러분 보이는 거지 근본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요걸 바꾸지 마라. 요거 잊지 말고 날마다 요거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 기도는 올바른 언약 안에서 똑바른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바꾸세요. 날마다 바꾸세요. 그래서 하도 안 된다. 그러면 주어만 바꾸세요. 주어만. 모든 일에. 내가 요걸 한 단어만 봐. 하나님이 됩니까? 그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 에이, 꼴 보기 싫어. 근데 바꿔봐야 돼.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꼴 보기 싫게 만들었습니까? 맞잖아요. 꼴 보기 싫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저 사람을 꼴 보기 싫게 만들었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니나 잘해라. 얼마나 바른 답입니까? 그렇지. 내가 잘하면 되지. 저 사람은 내가 바꿀 수도 없는데 괜히 저거 가지고 평생 보면 그거 할 필요 없어. 개는 잡아먹으면 되는데 사람 못 잡아먹으니까 그거 놔두면 돼요. 절대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쉽게 풀려요. 그래서 오늘 본론 이건 쉽게 넘어갑니다. 영상 억수로 어렵게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쉽게 이해합시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요, 거의 대부분 문제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사는 뭐라고 표현했냐? 99%.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합니다.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찾아갑니다. 뭐 다는 예를 들을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니까,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입니다. 형들은 기껏해야 생각하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 어떻게 잘 먹을까? 내가 조금 어떻게 잘 살까? 육신이 갔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조금 더 어떻게 잘 먹고,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어떻게 조금 할까?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그렇죠, 나중에를 보니까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 야곱 족속끼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는 거죠. 저 큰 애굽이 앞으로 침략하는 거예요. 더 큰 게 있어요. 이 애굽에서 우상 문화가 전체를 다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뭘 보게 만드느냐? 이걸 본 게 아니죠. 저 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기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 가죠? 애굽에 총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육신 가짜 문제를 본 게 아니고 진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다 비슷한 응답을 다 찾았어요. 모세가 내 혼자 어떻게 살겠냐? 그게 아니죠. 똑같죠. 출애굽 어마어마한 이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다 남자들 다 아이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잘 살아남을까? 그거 걱정했는데 아니잖아요. 진짜가 따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알아듣기 쉽게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 믿음 좋은 척 하지만 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내 문제 있잖아요. 믿음 좋아가 포장해가 있을 따름이지. 진짜 문제는 있잖아요. 아이고 짜증, 아이고 돈이 없어가 문제고, 막 뭐가 문제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있는데 해결된 문제지만 있잖아요. 현상이니까.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를 안 본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이거하고 관계 있구나. 이리 바쁘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보입니다. 내 자녀 문제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의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 문제를 통해서 뭘 보게 만드냐? 야, 이 시대가 이렇다. 네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네가 어디에 눈물을 담아야 되겠냐? 하나님 그게 얘기해요. 제가 조금 병 걸리고 보니까요. 안 보이. 건강할 때는요. 제가 뭐 병원에 안 보이더라. 병 걸리고 보니까 시대 문제구나. 그럼 내 질병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구나. 이렇게 봐야 우리는 뭐요? 이 문제를 1%의 사람은 이걸 뭐로 바꿨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꿔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 이거 가지고 평생 있어도 이건 응답이 없어요. 내 문제인데 뭐 하나님은 굳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했겠어요? 난 다 응답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네 눈을 들어봐라.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구나. 그거 본 사람이 1% 사람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1%의 꿈을 주신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 맨날 먹고 살고 저거끼리 찢고 뽑고 잘 살고 그거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뭐 하겠다? 네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을 살리는 게 아니죠. 애굽을 통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우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다. 똑같습니다. 다윗, 사무엘,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엘리야, 엘리사, 렘넌트 7명. 전부 다 이 문제 속에서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애굽 복음화, 아람, 그 다음에 바벨론, 로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여기에 서임받았어요. 세계 복음하는 것에 끝까지 서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고 뭘 확인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 안에는 적을 바꾸고요. 문제를 개인으로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시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딱 잡으세요. 그러면 뭐 좀 영어 단어지만 CVDIP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구체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그 꿈, 나의 꿈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계속 이게 만들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만들어지면 이게 여러분의 이제 매일이 됩니다. 그걸 사모니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매일은 응답이 쌓여져 갑니다. 문제가 와도 쌓여져 가고 갈등에도 쌓여져 가고 밥 먹고 자고 있어도 쌓여져 갑니다. 이해됩니까? 방향이 맞기 때문에 쌓인다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방향이 이거 없으면요, 그냥 뭐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라, 시험 드는 건 시험 드는 거라, 까먹는 시간표라, 까먹는 거. 근데 여러분이 이게 언약의 시간표가 보이게 이게 쭉 맞으면요, 쌓여가더라. 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한 96년도부터 해가지고 복음 받고, 한 가지는 계속 지속한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부교육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시간표가 한 가지는 딱 지속했어요. 뭔지 압니까? 그냥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는 꾸준히 그 방향을 지속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대학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학도 주셨던 언약인데 다른 거 다 하면서도 한 가지는 제가 꾸준히 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죠. 대학 일주일에 한 군데 현장 들어가서 추적합니다. 그거 세월을 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하나를 20년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요번 하향지역 집중훈련 하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금요일날 밤에 왔거든요. 졸업한 애들이. 걔네들이 1학년 때 제가 집중훈련하고 해가지고 했던 애들입니다. 그 이제 직장인이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 그래서 저 울산에서 사회복지사 하고 있는 우리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보자마자 이런 얘기야.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이러는 거예요.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지가 1학년 때 목사님 모습 보는 거하고 지금 한 5년? 6년 정도 지났죠? 지금 와가 목사님 봤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 거짓말인 줄 알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 그 안 변했다라는 것은 육신이겠습니까? 중심이 렘넌트들하고 함께하고 대학생들하고 함께 이게 그런 거죠. 제가 집중훈련 애들하고 하면서 여러분 대학생들하고 제가 나이가 20년 차이가 넘게 나잖아요. 솔직히 소통 되겠어요? 저것들이 봐주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래도 얘들이 따라와요. 그래도 얘들이 방향 잡고 같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으면요 세월이죠. 그게 아닙니다. 쌓여져 가더라. 그래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내게는 굉장히 큰 요번에 저 선교 천국에서 이제 다락방의 선교 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에 흩어져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선교에 이게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나이 드셨고 선교지에서 이제 그 다음 후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선교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면서 차세대 선교사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내자.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준비시키자. 그래야 세대 교체를 하니까.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를 훈련시키는데 누가 적당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콜이 온 거예요. 저번 주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러죠. 차세대 선교사를 세우고자 하는데, 조금 훈련시키는 이 프로그램과 이거 하는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요번에 올라가니까 우리 팀들 가운데 한 15명, 해외 선교사님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왜 뽑았냐 이러니까, 그래도 대학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선교지에서 이거 하는데, 아마 좀 가르쳐주고 함께할 자격이 되지 않겠냐. 그럼 제가 한 게 그밖에 없잖아요. 20년 동안 이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유목사님 요즘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쓰면 또 시험 드니까 한글로 레버리지라는 단어 사용해요. 레버리지. 이게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책 사가 보지 말고 인터넷 치면 요약했는 거 나와 있어요. 요약했는 거 한번 보면 돼. 책 너무 두꺼워 못 봐. 레버리지라는 뜻은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큰 걸 움직이는데 아주 작은 힘으로 큰 걸 움직일 수 있다. 이해됩니까? 큰 걸 움직이는. 그럼 여러분 작은 힘으로 큰 걸 움직이는 걸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작은 힘 자체가 유일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큰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일성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대학 사역 20년 넘게 했는데 그게 제게는 레버리지인 거라.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가지고 다른 지렛대를 다 움직여요. 다른 거라. 해외에 가도 무슨 사역하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해외 가가 대학만 있으면 돼. 대학에 있으면 시스템 다 만들고 하고 뭐 어디를 갈까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의 레버리지를 만들어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인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는 여러분 것만에 되는 걸 만들어라.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까? 다른 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내가 한 가지 잘하면 다른 거 다 무너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웃소싱. 이게 경영학 영어입니다. 아웃소싱. 아웃소싱은 뭐하느냐? 네가 잘하는 거 그거 원탑으로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하는 거냐? 바깥에서 주문해 와라. 바깥에서 채워라. 그거 하는 경비가 훨씬 산 거예요. 그거 하는 경비. 우리가요 복음 딱 중심으로 유일한 거 딱 가져가면 다른 건요 전부 아웃소싱 하면 돼요. 아웃소싱.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모든 부분에 트랜스미션이라고. 이거 뭐 하는 거냐? 변환시키고 적용하고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쉽게 얘기하면 체인전이라는 거예요. 체인전. 제가 얘기했죠. 요즘 우리 화세지가 60개 치킨을 하니까 60개 치킨 브랜드가 있어요. 치킨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치킨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조금 이게 찝찝한 거라. 기름이 잘 안 튀겨지니까 오래된 기름 사용하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가 그 사람이 생각을 해요. 야, 그래. 이 하나의 기름으로 한 통당 60마리 정도를 딱 튀기면 기름이 딱 맞다. 그래서 우리는 60마리만 이 기름으로 튀기고 끝냅니다. 그게 60개 치킨이라. 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특화시킨 거예요. 우리 기름 재사용 안 한다. 우리는 한 방에 끝낸다. 이거 소비자들이 60개 치킨. 야, 저 기름이 신선하는구나.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다른 건 전부 다 아웃소싱으로 채우면 돼요. 그거 하나만 메리트가 다 계시면요. 다른 건 전부 다 다른 걸 채우면 돼요. 그래놓고 뭘로 돈 버느냐? 요거 할 사람 모집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열심히 잘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인테리어 하죠, 땅 사죠. 이거 해가지고 진짜 돈은 체인점에가 돈 다 벌어요. 자기는 아이디어 내고 그것만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확장될수록 돈이 깔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니까. 불신자는 이래가 돈을 벌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조금 늦더라도 요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야 된다.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살려야 된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밀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 비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나의 복음 찾는 거예요. 매일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매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뭐 속에서? 언약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르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잘못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쉽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은 아닙니다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요것만 딱 하면 돼요. 일단은 머리 아무리 알아도 그렇죠. 실제로 안 하면 다 깨집니다. 우선순위를 내라. 우리는 이미 모르고 있든 알고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졌어요. 보따리를 가졌어요. 보화를 가졌어요. 그거를 어떻게 실제로 누리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 누리는 것만 방해를 해요. 그거 빼앗아가요. 바쁜 걸 주든지 시급한 걸 주든지 염려를 주든지 갈등을 주든지 그거 가지고 뭐 하도록 바꿔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생을 걸고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하세요. 여러분 그 자기개발에서요 미국에서 자기개발하는 게 미국이 많이 발전됐는데요. 거기에 고전 서적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7가지가. 야, 성공한 사람은 습관이 다르더라. 한 7가지가 다르더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아들이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 아들이 스티븐 코비가 적은 7가지 습관을 재해석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근데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 시급하고 이렇게 다 하니까 제일 뭘 놓치느냐? 소중한 걸 다 놓치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요즘에 뭐 챙기는지 압니까? 옛날에 아버지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어. 일한다고. 그거 뒷전이라. 돈 벌어야지 뭐. 근데 요즘에는요. 조금 바뀌어갑니다. 뭐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야. 내 가족들. 이게 중요하구나. 가족과 보내.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섬에서 서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요 어떤 기술을 막 익혀가 해라. 그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라. 그건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영적 섬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시간. 이거는 돈 안 들어도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삶에 있어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주님의 주인 되어서 내 언약을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어디서든지 이것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과 힘입니다. 그 다음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따라올 거니까. 이거 진짜 계속 매일같이 열매 상관없이 집중하면은 눈이 달라집니다. 잘한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능이 점점점 보여집니다. 유일성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기능섬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일을 하는 것도 똑같은 청소부를 해요. 청소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청소부를 하는데 그 청소부를 가지고 제일 잘하는 방법들이 보입니다. 청소 제일 잘하면 돈 벌어요. 맞아요? 청소 제일 잘해도 돈 번다니까요. 청소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필요한 건데. 그게 지혜가 보이고 해야 될 게 보이고 유일성이 보입니다.
응답 받으면 누구나 다가 이렇게 씁니다. 문화습이. 이건 영향력이 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왜 대구에서 짜장면 그걸로 해가지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지고 계속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짜장면, 하나님 짜장면. 그 사람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라. 하나님 짜장면. 다른 기도 제목 없어. 그 하나님이 그 대구 사람이라니까요. 그 흐름한데 하나님이 계속 손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짜장면 박사. 그래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축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따라옵니다. 매일같이 요거 도전.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오늘 일부 예배도 똑같아요. 뭐 설명은 다 못했지만 기도, 비밀, 이유만 찾아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보는 눈을 바꾸고 언약을 찾고 매일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모늘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언약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 이것을 매일의 작품으로 남기는 기도 비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세 가지 작품으로 매일같이 쌓여져가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